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7절 말씀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두 곳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사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종종 우리는 감탄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주로 감탄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 감탄하십니까? 예를 들면 와 하는 이런 감탄사를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멋진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감탄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수 중에 하나가 페이토레이크입니다. 페이토레이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감탄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저 꽃을 참 또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튤립을 좋아합니다. 튤립. 그 튤립의 본고장이 어디입니까? 네덜란드 튤립. 저런 농장에 한번 가서 보고 싶은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감탄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감탄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감탄이 없는 인생은 메마른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감탄과 감사가 어떤 면에서 연결이 되는데 작은 것에도 감탄할 줄 알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 아닐까. 어떤 사람은 작은 것뿐만 아니라 큰 것도 별로 심드렁하고 감탄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음에 지혜가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병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합니다. 골프를 치십시오. 그러더래요. 아니 제가 어떻게 골프를 칩니까? 안 그렇습니다. 자주는 못 가실지라도 나가서 그 푸른 잔디밭을 보면서 와 할 때 속에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겁니다. 의사가 직접 그 한 말이에요. 그래 그분은 자주는 못 갔지만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의 말대로 골프장에 가서 와 정말 좋구나 그러는 감탄사를 말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 가서 봉우리를 보면서 호수를 보면서 와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드러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감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감탄은 주로 자연에 대한 감탄 이런 감탄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탄은 주로 사람이 이 아름다운 자연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감탄 중에서
많은 감탄이 있습니다. 사람을 봐도 어쩔 때는 감탄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때 너무 잘생긴 사람을 보면 와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랑드롱이나 한국의 차은우 같은 사람. 아닙니까? 와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를 볼 때도 남자들은 와,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귀한 것들을 볼 때도 감탄합니다. 아름다운 조각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노래라든가 그들이 만든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와,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감탄을 표현하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감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감탄 있고 예수님이 하는 감탄이 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탄은 어떤 감탄일까요?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또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탄, 그 감탄이야말로 최고의 감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감탄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탄할 것에 대하여 감탄할 줄 모르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고 병든 인생이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고 병든 인생이다.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감탄 중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탄입니다. 구약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몇 구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바로 이것은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의 감탄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눈을 뜨니까 온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의 영광이 그 능력이 충만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어찌 그리가 이 히브리어에서는 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네. 성경의 시편에 어찌 그리 많이 좀 나오지요. 기억하실 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92편 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How great are your works. 얼마나 놀라운지요.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군요. 여러분 저 우주의 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게는 태양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스스로 돌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어마어마해서 그 자전 속도가 들리거나 공전 속도가 돌아가는 그 소리가 귀에 들린다면 사람의 모든 귀는 다 파괴된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 그걸 들리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고 어떻게 그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우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느냐. 여러분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뭔가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놀이기구 동산에 가서 이게 뭐죠? 돌아가는 거? 네. 이것도요 전기가 꽂혀야 되고 전기 스위치가 켜져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데 바람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주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고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태양이 보다 큰 별들이 질서 있게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고요. 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걸 좀 자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자꾸 이 세상의 지엽적인 거, 이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 이런 거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감사나 감탄할 것보다는 또 우리에게 없는 거, 우리에게 부족한 거, 이런 거 자꾸 생각하니까 감사와 감탄이 나오기보다는 때로는 짜증과 또 매너리즘과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쉽다. 그러면 그것은 인생으로서도 믿건 믿지 않건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 믿는 우리는 더더군다나 좋은 인생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도 보면, 아까는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다 그들을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하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십 가지가 아니에요. 수백 가지가 아니에요. 수천 가지가 아니에요. 셀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감탄사 어찌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 마라는 단어가 다 들어간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읽을 때는요, 우리가 감탄을 넣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정말 감탄하면서 읽어야 돼요. 감탄하면 시를 적은 거예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감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선포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요 앞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라고 할 때 영어로는 앞에 뭐가 있어요? 오가 있죠. 헬라어 원문으로 봐도 오가 나와요. 오가 감탄사 오예요. 오 깊도다. 그게 맞아요. 그렇게 번역했어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사도 바울은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혜, 그 능력 감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감탄도 감탄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감탄적인 문장을 가지고 감탄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놀라면서 감탄하면서 손에 못자국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도마가 깜짝 놀라서 경외하면서 감탄하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사실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셨군요. 부활하셨군요. 진짜 구세주시군요. 그렇게 감탄한 거예요. 그렇게 메마르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감탄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자 제자들한테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자기들이 막 죽겠다고 예수님 깨우잖아요. 그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찌 무서워하느냐. 내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그리고 풍랑을 꾸짖으셔서 이렇게 잠잠해지니까 그 제자들이 놀랍게 여기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할 때 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도 감탄이고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고 하는 표현도 감탄문이에요. 감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가. 예수님에 대한 감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간이 참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감탄하는 말씀들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감탄하시는 것은요. 아주 드물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모함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님이 감탄하신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이요. 자,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백부장이 그의 하인을 사랑해서 그 백부장이 중풍병에 든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에게 있어서 그 종은 하인은 신분적으로도 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가치로도 전혀 가치가 없는 그냥 가축과 별 다름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그러한 종을 귀히 여기고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살리려고 마침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분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나갑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브라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마침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갔을 때 그 가버나움 동네에 살던 백부장이 예수님 소식을 듣고 나가서 주여라고 겸손히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 고쳐달라는 말은 아직 없지만 그런 뉘앙스로 한 것이죠. 제 집에 중풍병 들려서 누워있는 하인이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서 그냥 예수님 모시고 가서 안수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했다면 그냥 보통인데 그래도 귀한 믿음이죠. 귀한 하인에 대한 사랑이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주여, 또 주여라고 했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그 다음에 말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놀라게 한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예수님 깜짝 놀라시고. 아니,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도 전입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8장은 시작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백부장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 어떤 모습을 감탄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무엇보다 첫 번째는 너무나도 낮은 신분의 하인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내 집에 들어오지 마옵소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내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한 말씀만 명령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영감을, 이런 믿음을 신구약에서도 사실 그 쟁쟁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기가 힘든 믿음을 어떻게 이 백부장이 갖게 되었을까?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적 믿음을 완전하게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축복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보면 구약적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빛이 그대로 돼요. 예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요, 창조자요, 구원자로 동등한 창조주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그대로 될 뿐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구절에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권위, 권세의 깨달음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와 권세 앞 밑에 있는 군사들이 자기의 명령을 순종하고 자기의 하인이 자기의 명령과 말에 순종하듯이 이 사람이 그걸 깨달은 거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그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라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분과 동등한 분이니 내가 하인들한테 말하고 군사, 부하 군사들한테 말해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이루는 것처럼 저분은 우리 집에 와서 손 얹을 필요도 없이 내 하인이 지금부터 낫게 될 것이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분임을 믿게 되었던 것이고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하신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고 10절 아까 읽었던 처럼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 헬라어로 경외감을 가지고 들었다. 경외감을 가지고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나 감탄하며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탄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군데 딱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오늘 여기 나오는 거고 하나는 불신을 갖고 있는 그 자기 고향 사람들을 향하여 감탄할 텐데 그거는 부정적 감탄이에요. 너희가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할 때 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탄의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은 이 말씀이 유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것은 첫 번째 하인에 대한 사랑과 또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감탄하셨던 것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또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죠?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그 이유와 그 이후에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런 자가 있다니 세상.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도대체 저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라는 이러한 믿음에 깊이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 놀랍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깊은 믿음, 성숙한 믿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귀한 믿음의 고백, 성숙된 믿음의 고백, 깊이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감탄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감탄하는 말씀이 여기에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읽은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감탄하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감탄하시는 유일한 말씀이 오늘 읽은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 하는 그러한 말이고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서도 인용했던 말씀인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주로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제 죄악의 관영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언젠가 그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 하는 것을 예언을 성경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포로에서부터의 자유를 얻어 다시 이스라엘로 바벨론의 포로 같은 자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먼저 전하는 자가 와서 산을 넘고 산을 넘어와서 선포하는, 그것을 얘기해요. 그 산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포로로부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것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2차적으로는 당연히 예수님의 그 복음이 사도행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력 있게 선포되는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을 넘어가듯이 수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산을 넘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그것을 미리 예언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어찌 그리, 아까 그 시편에도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랬죠.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아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잖아요. 그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지금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가 있죠. 근데 원래 영어도 그렇고 히브리어 원어도 그렇고 처음에 나가 있어요. 감탄부터 시작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How beautiful on the mountains are the feet.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감탄을 하시는 이 말씀인가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 구약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뭐 했죠? 원망 불평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십계명 받아오고 막 이런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 뭐 했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우상 숭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정말 그렇게 구약에 보면 참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구약은 신약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명확한 것이 있는데, 구약에서의 전도는 뭘까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전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소개하고 자기들이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자식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도 그걸 선포하고, 우리 선포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인데,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자기 신앙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고 정의를 행하고 이런 모습들,
이웃을 섬기고 뭐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 그런 것들은 잘 보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원망 불평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쉬웠던 구약 백성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다 보시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이루면 승천하고 성령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산을 넘어 다니면서 고난을 뚫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미리 감탄하고 계신 거예요. 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네. 평화의 소식, 좋은 소식. 평화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는 거고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 아닙니까?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소식을 전하면서 다니는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한 자기의 말씀으로 굳게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셔서 공생애 동안 가장 많이 하신 일이 전도하셨던 일. 전도하셨던 일.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부터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과 죽음의 삶을 살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외에는 예수님은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왜 그래요?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자의 발을 하나님이 감탄하시면서 아름답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전도하러 다닌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지만 주로 하신 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조금 잊고 있었는데, 아까 예수님이 감탄하셨던 거 보십시오. 영혼 사랑하는 거, 겸손한 거,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이야기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믿음을 갖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 이 보십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플러스할 때 하나님이 감탄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삶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 전도가 참 왜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산을 넘는다 했는데 산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산이었어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고 은혜 받는 것이 산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산에서 하나님 만났고요. 말씀 받았고요. 예수님도 산에서 기도 많이 하셨고요. 산에서 변화되셨고요.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은혜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 산에 머물지 말고 내려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가 산을 내려와 세상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의 발을 하나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산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을 말합니다. 핍박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복된 소식을 들고 구원의 소식을 들고 평화의 소식을 들고 외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발이라 감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전도자의 발길은 계속되고 계속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전도자의 그 전도의 발길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 입술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탄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감탄 중에 가장 귀한 감탄은 어떤 감탄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가장 귀한 감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있는, 감사가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사람이 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자 이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며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아름다운 믿음이죠. 확신을 가지고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또 믿음이 때때로 식어지고 환경이 믿음보다 더 커져 보일 때,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보일 때 믿음이 이게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 늘 우리가 도전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두려워지고. 그러나 우리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주님이 감탄하시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감탄하실 정도로 기뻐하시는 거구나. 예, 우리 가슴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요. 예.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탄하시나 세상 사람들은 감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장 전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싫어할까 봐.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까 봐. 그 사람이 어떤 부정적인 말로 나를 다시 공격할까 봐. 그래 전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감탄하며 좋아하는데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감탄은 그냥 핍박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싸나운 말을 하고 얼굴이 차가워지고 얼굴이 식으면서 인상이 달라지면서 냉정해지면서 차가워지면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도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현상이고 현실인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믿음을 순종으로 행할 때 그리고 그 영혼이 죽어있다, 병들어 있다, 잠들어 있다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그래서 그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담대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진짜 제가 도전을 받고 정말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전도의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과 이런 걸 하나님 주십시오. 다시 전도하는 발, 아름다운 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발,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얼마나 저에게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감탄하시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십니까? 말이 됩니까?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 알잖아요. 절대 거의 환영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입니다. 정말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해도 대부분은 싸늘합니다. 냉정합니다. 공격적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산을 부딪혀갖고 그냥 좌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끊임없이 선포하며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발이다. 그 사람의 입을 향해 무슨 입이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입이라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정말 아름다운 입이겠지만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 주신 이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입을 보실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입이라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특별히 죽어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잠자고 있는 영혼을 향하여 정말 긍휼히 여기고 살려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어서 우리가 세상을 어찌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 무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의 그 은혜를 정말 내가 갖고 복음을 전하며 산을 넘는 발길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탄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